5절 말씀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15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15절 말씀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를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사슴이요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함은 어찌 되리요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되리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을 가인이 그의 아우와 아벨을 처음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이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느냐 내 아우의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위대한 자가 되리라.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 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오니 내가 죄의 낯을 배우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위대한 자가 되는지라. 무릇 나를 나타난 자마다 나를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아멘. 어느 초등학교에 교육감이 방문해서 어느 교실을 이렇게 방문하여 둘러보다가 창가에 놓여 있는 지구본을 보고 한 학생에게 물었답니다. 이 지구본의 축이 왜 이렇게 삐딱하게 끼우러져 있니? 그랬더니 학생이 대답하는 말이 그거 제가 한 거 아닌데요.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거죠. 자기도 처음 봤어. 이거 삐뚤어진 게. 그래서 어이가 없어서 이제 반장 나봐. 반장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끼우러졌지? 반장이 하는 말 그거 원래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예전부터 보기는 봤는데 내가 그런 것뿐만 아니라 원래부터 그런 거라고 처음부터 그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하더랍니다. 더 어이가 없어서 담임선생님한테 물었답니다. 선생님 이 지구본이 왜 이렇게 삐딱하죠? 물었더니 그것도 모르시냐고. 이거 중국산이라 그렇다고. 그렇답니다. 상기적인 거지만 이건 이제 비유죠. 비유 이렇게 풍자하는 내용이죠. 선생님이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아시죠? 과학적인 상식이고 우리가 배워서 알지만 근데 만약에 몰랐다면 지구본이 이렇게 끼우러졌는데 대부분 다 똑바로 삐뚤어져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관심이 없으니까 끼우러진 것도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은 보기에는 옛날부터 봤지만 왜 기울어졌을까 궁금해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묻지도 않고 모르고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데도 저거는 왜 삐뚤어져 있을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진지하게 알려고 하지 않으니까 선생님조차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야 알죠. 근데 우리가 다른 어떤 부분에 있어도 저건 왜 이랬을까? 궁금하면 가르치는 자리에 있다도 다 합니까? 모르지. 모르는 건 질문하고 묻고 하면 알 텐데 가르치는 자리에 있는 사람도 관심을 갖지 않고 묻지 않으니까 결국에 모른다 하는 겁니다. 잠언에 보면 시편 49편 20절에 보니까 존귀하나 사람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 어떤 상담 쪽의 그런 책을 보면요. 최초로 하나님께 거절당한 사람이 가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거절에 대한 거절을 당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화가 나기도 하고 상처가 되기도 하고 당황스럽고 거절당했을 때의 사람이 굉장히 낙심이 되고 막 수많은 이런 그런 상처와 이런 막 감당할 수 없는 내가 경험해 보지 못한 이런 많은 힘든 일들을 겪게 됩니다. 가인과 가인의 제물을 하나님이 거절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안 받아요. 근데 그렇다면 생각을 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내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가?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절을 당했다는 사실, 굉장히 힘들죠. 화가 날 수도 있고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왜 나의 제사를 하나님이 거절하셨는가? 그 이유를 묻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질문을 하고 생각하고 깨닫게 되면 풀려가지만 묻지 않고 무시하면 더 복잡하고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가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 안 받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났어요. 심히 화가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에도 많은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으셔서 기분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는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예배는 드리는데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지 않으셨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들이 또 많아요. 자존심 상할 것도 없어요. 그냥 드리고 하나님이 받는지 안 받았는지 상관도 안 해요. 그리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난 예배 잘 드렸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더 황당하죠. 가인보다 더 황당한 사람들이 요즘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안 받았는데 그거조차를 몰라 얘는. 기분은 안 나빠요. 왜? 상관을 안 해요 그냥.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하나님께 이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정령 죽으리라. 이거 안 돼. 근데 그거를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쫓겨났죠. 그럼 사람이 완전히 버림받고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하나님이 그냥 버렸느냐? 그렇지 않죠.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거룩한 형상에 훼손이 되는데 그걸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살리는 그런 길로 제사를 이렇게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게 가장 쉬워요.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라 가장 가인은 농사 짓는 사람 농사로 양치는 사람은 양치는 걸로 양치는 사람에게는 곡식 바쳐 하지 않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소가 없으면 양으로 양이 없으면 비둘기로 비둘기 없으면 곡식으로 곡식 없으면 최소한 할 수 있는 걸로 하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완전히 내치지 않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게 정정 죽으리를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살려가시는 구원하시는 그런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께 교제하고 그들을 이렇게 회복시키는 그런 과정으로 제사를 드리게 하셨는데 가인은 안 받으셨다고 그랬죠. 가인은 그 제사를 소홀히 한 거예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드렸다. 아벨은 믿음으로 드렸는데 가인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고 나를 회복시키시는 그거를 무시한 거예요. 그걸 믿지 않은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뭐 나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고 내가 뭐 나죠? 내 인생이? 예배 드린다고 내 인생이 나집니까? 하나님과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가인이고 아벨은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인간이 정령 죽으리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함으로 인해서 정령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지만 하나님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는 걸 제시하셨는데 그거를 소홀히 한 거예요. 제사 드린다고 사람이 뭐 바뀝니까? 예배 드린다고 사람이 바뀌어요? 그럼 우리가 판단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제시하신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예배를 우리가 잘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알아서 하셔요.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셔요. 근데 우리는 예배 드린다고 우리가 사람이 바뀌어요? 사람 인생이 바뀌어요? 그냥 하라는 대로 하긴 해. 하나님이 그걸 안 받으셔요.
성경에 보니까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아벨과 아벨이 드린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과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 5절에 보니까 가인은 몹시 분노했고 안색이 변할 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을 책망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하나님은 책망을 가인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벨한테 야 나가자. 왜요? 형 나가자. 들에 나갔습니다. 들에 있을 때 돌로 쳐 죽였습니다. 다시 하나님이 가인에게 묻죠.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의 대답은 동생을 돌로 쳐 죽이고도 전혀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는데 자기에게 질문하는데 좀 두려운 기색이 없어요. 오히려 신경질적이고 도전적으로 하나님께 대답을 하죠. 거꾸로 되묻죠. 내가 알지 못합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제가 연극 배우면 이걸 더 좀 실감나게 할 텐데 상상은 가시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네 아우를 죽인 그 땅에서 저주를 받아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가인은 계속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는 계속 신경질적으로 마음대로 하시라고 덤비는 게 아니라 자기 죄에 대한 벌이 감당하기 너무 힘들다고 살려달라고 말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가인의 말대로 그가 죄인이긴 하지만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한 일이 없도록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하시는 장면으로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4가지 정도를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이죠.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누가 죄인입니까? 가인이 죄인이죠. 아벨은 죄인이 아니에요. 그렇게 보이죠? 가인 그리고 그 가인의 후손들이 죄인이지 왜 우리가 죄인인가라고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러냐? 난 가인과 다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일단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 앞에 간음 중에 잡혀온 여자가 이렇게 쓰러져 있고 저들을 끌고 온 무리가 모세율법에 보면 이런 죄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분명히 실종 법에 써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시험을 하죠.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리고 각자 그거에 대한 어떤 반응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은 그냥 뭐라고 쓰고 있었습니다. 보지 않고. 그리고 보니까 다 갔다고 그랬어요. 모든 사람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모두가 돌아갔다. 이 이야기는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이 이야기가 뭡니까? 세상에는 잡혀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에요. 다 죄인이에요. 들켜서 잡혀온 죄인과 들키지 않은 죄인만 있을 뿐이지 남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 만한 죄가 없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인이 자기 입으로 스스로 말했죠.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그럼 동생을 지키는 사람일 수도 있죠. 가인에게 아벨은 동생은 지켜줘야 될 대상이지 자기 화를 풀 대상입니까? 내가 내 아내 될 사람하고 결혼할 때는 내가 평생 당신 행복하게 해줄게. 당신 물 한 방울 안 묻혀주게 해줄게. 당신 내가 지켜줄게. 결혼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내 화를 다 풀어요. 내 화풀이의 대상. 물론 사람이 없잖아. 누구한테 제일 친한 사람한테 그냥 화 풀어야지.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고 화를 풀어요. 자기 화를 정도의 차이지 자기 화를 풀자고 돌로 쳐서 죽여도 되는 대상이냐? 내 동생인데 내 자식인데
누가 뭐라고 그래? 당신이 왜 뭐라고 그래? 내 자식 내가 패는데. 어? 아마 우리가 재판관이라면 이런 가인에게 무기징역이나 사형을 내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로마서 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 과인과 같은 정말 악한 사람이 따로 있느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모두가 죄 아래에 있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그 목구멍에 혀와 입술과 입이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늘 피 흘리는데 빠르다. 가인이 그렇고 가인과 같은 저 사람들만, 가인의 후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냐? 나는 가인과 다르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사도 바울도 이렇게 막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막 이렇게 괴로워하는데 나는 아닌데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은 우리와 다른 어떤 사람이 아니라 바울을 포함한 우리 모두가 뼛속까지 죄인인 우리 모두가 바로 구제불능 가인과 같은 존재다. 죄인이다 하는 겁니다. 둘째로는 우리는 가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죄인은 어떤 존재냐? 하나님의 책망에 죄를 뉘우치기보다는 항변하는 존재. 그게 죄인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은 근본적으로 자기 죄를 인정하기보다 뉘우치기보다 항변하는 존재. 죄를 인정하는 게 쉬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옛날 사극에도 보면 죄를 지은 사람을 잡아다 놓고 그냥 판결을 야 저놈을 죽여 감옥에 넣어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뭘 합니까? 계속 뭐 고문을 한다든지 뭐 별짓을 다 해서 받아내려고 하는 게 뭡니까? 죄를 인정하게 하는 거예요. 왜 매가 더 늘어납니까? 잘못했던 인정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는 것이 쉬운 게 아니에요. 죄인에게 가장 어려운 게 뭐냐? 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런 의미에서 죄를 만약에 뉘우치고 인정한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책망에 양심에 찔려서 아픔을 느끼는 것도 은혜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어찌할꼬. 그리고 물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이것도 참 감사한 일이죠.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응? 세상이 다 바뀌어도 세상 안 바뀌면 포크레인 가지고 세상이 10년이면 뭐 세상이 다 변한다고 그러죠. 사람은 안 변해. 사람이 변하는 건 기적이에요. 그래서 때려도 안 바뀌어요. 감옥에 넣어도 안 바뀌어요. 죽인다 협박을 해도 안 바뀌어요. 어르고 달래도 안 바뀌어요. 근데 죄인이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그걸 인정해. 그리고 뉘우쳐요.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물어요. 이런 기적이 어디 있어요? 모두가 죄인인데 죄를 깨닫고 양심에 찔리고 나아가서 인정하면서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묻는 그 사람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그 죄인에게 희망이 없다 하는 건 뭐냐면 죄가 많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게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묻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근데 가인의 대답이 어떻습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얼마나 와 이런 놈 처음 봤어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죠? 하나님이 몰라요? 다 알고 묻는데도 거기서 대답이 이래요.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셨죠. 선을 행하지 않으므로 죄를 다스리지 않으므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모자라서 하나님의 책망에 화가 난다고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인 것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리고 이미 억울하게 죽은 이 아벨의 피가 땅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데 우리 같았으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을 필요도 없고 왜? 가인이 아벨을 죽인 건 분명한 사실이에요. 하나님 다 알아요. 근데 뭘 묻습니까? 가인이란 인간
이 사람에게 정중하게 질문을 하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자격이 있습니까? 없죠. 물을 것도 없고 당장 끌어다가 일단 쳐맞아야 돼 그냥. 예? 근데 하나님이 정중하게 물어요.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하나님의 이런 정중한 물음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여기까지만 했어도 사람이 다리 숨기려고 하고 일단은 얘기 안 하려고 하죠. 근데 내 아우를 내가 지키는 자입니까? 와, 이거에 저 같으면 확 돌았을 것 같아. 이런 가증한 인간이 또 어디 있습니까? 이런 사람은 재판을 받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중처벌에 가중처벌 받아요. 자기 변호의 기회나 어떤 감형의 기회도 주지 않아요. 그냥 당장 사형은 잘하면 감형되잖아요. 무기징역도 감형이 되고 이런 놈은 절대 감형시켜주지 않는다고 결심을 하면서 재판장이 두들길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죽이지 않고 벌을 내리시는데 11절에 보니까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 벌을 내리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든 인간이 자기 죄에 대하여 변명하기도 하고 합리화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스스로 속기도 하고 모른 척하기도 하고 책임을 회피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었다 이렇게 말을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분으로 만드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인간은 두 종류가 있을 뿐입니다. 자기의 죄를 알고 인정하는 죄인과 스스로 자기를 속이면서 자기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인정하지 않는 죄인. 자기 죄를 인정하는 죄인과 인정하지 않는 죄인. 교회 다니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은 죄인이 있고 근데 죄를 고백한 적이 없는 그런데 용서받았다는 착각에 빠져서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의롭게 됐다고 생각하는 죄인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 보고 회개하라고 하면 항변합니다. 죄인의 특징은 인정하지 않고 항변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에 막 분노하고 죽이려고 덤빕니까?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아요. 기분 나빠요. 돌로 쳐 죽이려고 덤벼요. 기본적으로 자기를 책망하는 사람에게 항변합니다. 부모에게 항변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선생님이 뭐라고 하면 그거에 대해 항변하고 덤비고 네가 뭔데? 덤비는 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학교 선생님도 학교에서 교육이 안 된대.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처제가 학교 선생님인데 이 선생질을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너무 힘들대. 그냥 월급 때문에 월급하고 그냥 이렇게 복지 나중에 연금 잘 나오고 그러니까 그냥 하는 거래. 가르침을 훈계를 싫어하고 오히려 막 죽이려고 덤비는 시대에 죄인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인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항변하는 존재. 그게 죄인입니다. 세 번째는 죄인은 근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구해야 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 율법에 따르면 때린 사람은 맞아야 돼.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돼. 가인은 그 법에 따르면 그것도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동생을 돌로 쳐서 죽였으니까 이건 당연히 죽어야 돼. 가인은 정말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13절 14절 보니까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우니이다. 자기는 동생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그냥 죽이고 자기는 그 벌도 감당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라.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겁대. 감형을 해달라는 거예요.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자기는 뭐 말도 되지 않는 이유로 하나님 앞에 혼나고 동생을 털려 죽여요. 어디 가서 뺨 맞고 어디 가서 누구 때리듯이. 죄를 인정하기는커녕 가증하기도 자기가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반항하더니 하나님이 벌을 내리시니까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 말씀에 벌이 너무 무겁대. 사람들이 나가면 사람들이 날 죽일 거예요. 자기가 한 짓은 그래도 알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야 너 같은 놈 사람들 그렇죠. 막 이렇게 나쁜 짓 하고선 어쨌든 법에 뭐가 이렇게 근거가 없어서 나온다든지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돌을 던지든 계란을 던지든 저런 놈 죽이라고 그러고 막 만약에 하나님의 낯에 이렇게 요리하는 자가 되면 사람들이 자기를 죽일 것 같다는 거예요. 벌이 너무 무겁다고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 같다고 살려달라고 매달립니다. 자기는 다른 사람을 아무렇지도 않게 죽이는 살인자인데 자기는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살려달래. 보호를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가인은 죽어 마땅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는 살겠다고 벌이 너무 무겁다고 보호해달라고 살려달라고 하나님께 말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가 지금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만약에 아벨이 옆에 있다면 와 저거 살려주면 큰일 나죠. 어쨌든 죄인인 이 가인이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살려달라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어쨌든 죄인인 가인이 지금 누구한테 살려달라고 보호해달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죽어 마땅한데 살기 위하여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말을 해야 돼. 내가 죽어 마땅하다고 죽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너는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어버려 이놈아. 나는 죽어 마땅한 놈인가 보다. 그래 알았어. 죽어버리면 됩니까? 안 돼요. 내가 살아서 더 계속 나쁜 짓 하고 살겠다는 게 아니라 죽어 마땅한 존재인 거 알지만 모든 사람이 나에게 넌 죽어 마땅한 놈이야. 죽어버려. 그렇게 말할지라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한테 가서 나를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죄를 져서 세상 사람들한테 다 지탄을 받고 너 같은 놈은 죽어버리라고 세상에 없어져 버리라고 막 그렇게 해도 그래 맞아 난 죽어 없어져야 돼. 그 죽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니면 난 나가면 다 잡혀 죽습니다. 나 살려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마지막으로는 죽어 마땅한 죄인도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살려주셨어요. 가인은 죽어 마땅한 살인자인데 살고 싶은 마음에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배심원이라면 어떤 재판에 영향 끼칠 수 있는 배심원이라면 가인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 저런 놈이 다 했나? 자기가 한 짓을 알면 저는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살려달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비난하고 경고하고 하나님 저 사람을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고 막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요구를 들어주시고 보호를 약속합니다. 1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시니라. 어떤 사람은 죽어 마땅한 가인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강한 불만을 터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예수를 믿고 죄 용서함을 받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가진 사람이라면 여기에서 우리는 감격하고 놀라워하고 감사해야 될 것. 그 뭐냐면 죽어 마땅한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사랑. 사람은 자기의 의로움, 자기의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또 저 죄를 벌한다는 명분으로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죽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하고 판결을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손으로 아벨을 죽인 가인의 살인과 그 가인을 정죄하고 죽여야 된다고 손을 들어서 표하는 형식으로 사형 판결을 하는 것과 많이 다릅니까? 많이 안 다르지 않아요.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살인자라 할지라도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으시고 심히 보기 좋았던, 근데 그가 죄를 짓고 쫓겨났어요. 하나님이 회복시키시고 살리시는 제사도 그걸 은혜로 알고 가까이 나오면 좋은데 그 제사도 소홀히 해. 그러다가 더 큰 죄를 또 졌어요. 세상으로 볼 땐 구제불능이. 대답하는 것도 보면 이건 뭐 거의 회개도 뉘우치지도 않고 잘못도 모르고 자기밖에 몰라. 이 사람이 살고자 해요. 근데 저가 남들에게 매맞아 죽지 않고 비난받아 죽지 않고 그 비난을 힘들어서 자살해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참된 뜻은 심판에 있지 않고 구원에 있습니다. 용서가 없는 정죄의 기능만 있는 율법을 그래서 사망의 법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필요 없는 법이라기보다도 이거는 구원의 그들을 깨닫게 하고 하지만 그게 사람 살리느냐? 죄인은 그걸 인정하고 깨닫고 뉘우치고 어찌할 거면 좋은데 죄인이 그렇지 못해요. 결론적으로 신앙이 깊다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죄인에 대한 마음이 어떠냐? 이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죄인에 대한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죽어 마땅한 가인이 살려달라고 할 때에 그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결정이 은혜가 되는 사람이면 참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게 불만인 사람은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네가 나하고 평생 같이 살아야 될 의미가 없는 사람이 오히려 이 사람이에요. 가인을 죽여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기쁨을 함께 누리고 살 만한 의미가 없어요. 이 사람이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는 모두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깊이 알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 나를 살려달라고. 제가 죽어 마땅한 존재는 알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아니시면 저는 살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야, 네가 무슨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래? 그래서 어떡하겠어요?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뭘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은 내가 죽기를 바라지 않고 살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거를 믿어. 사람은 못 믿어요. 하나님은 가인에게 행하신 것을 보니까 정말 100번 죽어도 마땅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니까 하나님이 정말 긍휼히 여기셔 살려주시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죠. 주님의 십자가로 인하여 용서받았다는 거, 그리고 저들도 또 용서받아야 될 존재라는 걸 알고 저들도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